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복이 올 한 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의 진보와 함께 다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더욱 부족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도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았고 간증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셨어요. 이 자녀들의 문제로, 또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시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는 살아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보다 그분은 진짜 성전을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좋아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마다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이나 마약에 빠져서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졸업을 해서도 신앙이 없으면 그냥 신앙이 없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이기적인 그 삶을 살다가 이 세상 유혹이나 욕심에 빠져서 어렵게 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이들이 복된 사람이고,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복된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정말 변치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시련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매 사건 매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에는 자동 모드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그때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는데 비행기의 그 자동 항법 장치가 잘 이렇게 발명이 잘 돼서 개발이 돼서 이제는 이게 인포메이션만 좀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든 게 비행기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다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기장이 할 일이 거의 없어졌던 거예요. 그냥 맞춰 놓기만 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이 일부러 착륙과 이륙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연습한대요. 왜냐하면 이걸 맡겨놓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있으면 예전에는 알았지만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그것을 주기적으로 연습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뭐라고 할까, 기도의 자동 모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잘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앞으로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의 자동 모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 기도의 자동 모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는 자동 모드가 없다고,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새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인도심을 늘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삶 속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고 또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8편은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좋아하던 시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시련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왕도 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사람도 자신을 도울 수 없을 때에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루터에게 힘이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루터 이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원수가 예전에 다윗이 믿고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같이 전장터에서 싸웠고 자신에게 힘이 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외워싸고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겠지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늘 실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부족하잖아요. 누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늘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를 의지하다가 실망한 사람, 상관을 의지하다가 실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한 것들을 아주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누구나 기도 학교에 들어가서 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배워야 하고, 감사의 기도도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그 경험을 꼭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게 되면 그게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돼요. 반면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고, 또 이 고난이 간증이 되고 나중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타주에 오셔서 그 아틀란타에 정착하셨던 권사님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틀란타에 오셔서 세탁소를 사셨는데, 다른 동네 생각만 하시고 아틀란타 그 처지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탁소를 잘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1년이 안 돼서 그냥 망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것을 처분하게 되셨고, 그 내외분이 이제 집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가지고 온 돈은 다 까먹으시는 거예요. 돈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막 구하려고 여기도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고 저기도 어플라이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플라이 할 때마다 다 나이가 많다고 다 그냥 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잡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몸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 직업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페이먼트는 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먹고 살 것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집페이먼트는 되었는데 먹고 살 것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분을 기억하시고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인상 좋았던 게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오래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잡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고난이 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아픔이 되지만 그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속상하지요. 그것을 인정하실 때는 속상하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이 기도를 많이 심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좀 기도를 많이 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좀 많이 심고,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번하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거두는 것이 있는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